오늘 살펴보는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새롭게 계획한 전도 여행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커다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북부 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가 세계를 그때 당시에는 주도하던 시대죠.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세계의 그 지역의 대부분 지역을 복음화시켰는데 아직 바울에게 마음에 걸리는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바나, 오늘로 따지면 스페인 지방입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이 막혔죠. 가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바울에게 딱 찾아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서바나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코스인 서바나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는 소망,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교통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죠. 통신도 어렵습니다. 교통도 어렵고 통신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간다는 것, 바울이 마음은 먹을 수 있겠지만 직접 또 실행하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서바나 지역에 가겠다라는 바울의 결단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의 가난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그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알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금을 한 것이 헌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기 준비 작정인 것이죠. 그런 다음 그는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갈 것을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서바나를 복음화시키려는 자신의 전도 여행을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까지도 충분히 베풀어 줄 것을 바울은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7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해 서로 합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기 전과 후의 교회의 모습, 그 상태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성도들끼리의 상태, 모습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기들에게만 포함되는, 허용되는 영역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되는 영역이죠. 구원은 고사하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류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이 선교를 통하여서 이 관점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27절의 내용은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허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나눠주는 일, 또한 이방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통해 돕는 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들, 이것이 가능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영적이고 육적인 연합을 사도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야 할 지역과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그 일들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그 지역을 찾아 선교를 했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다음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다음 목표는 서바나 선교입니다. 이렇게 선교가 잘 되었으니 서로 협력해서 보기가 좋으니 여기서 끝내자가 아니고 그 다음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서바나로 가기 전 치러야 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걱정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의 선교 목표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 잘 대비하고 돌파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미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30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합림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왜 기도가 필요한 일이 될까요?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보니 잘 지켜보니 베드로의 일들도 있었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적 유대인들은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허용은 되었지만, 인정은 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에 감사함이 아닌 형식적으로 헌금을 받아들이거나 또한 헌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바울은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곤란해지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의 세력들로 인해서 더 이상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바울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걱정은 있었지만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목표에 도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행해지느냐?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딱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바울의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서로가 힘을 합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목표가 매우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혼자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또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동시에 알고 있던 사람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은 자신인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외에 뒤에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물질적 또한 육체적으로 헌신함이 있을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바울과 함께 감당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2가지를 읽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 그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이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뜨겁게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돕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선교의 사역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또한 우리 봉부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금요일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한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복음 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받은 말씀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